오늘의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회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회개하라 그럴 때 나는 기분이 좋다. 아마 이 말씀 저도 이걸 말씀 제목으로 삼으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제목이고 또 회개하라 그러면 마치 막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이 제목을 했다고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떨까? 아마 이 회개하라라는 이 소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의미 이상을 넘어 놀라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솔루션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여름철 이렇게 되었잖아요. 올 여름에도 뭐 장마가 많이 있을 것이다, 또 폭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고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큰 비, 또 이렇게 뭐 폭풍이 온다거나 태풍이 올 때는 미리 방송에서 예고를 하죠. 그러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혹시 우리 집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지는 않나?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배수도 잘 되어 있는가, 혹시 막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큰 문제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보면은요, 큰 문제가 아닌 작은 것들인데 그 사소한 것들에서 큰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할 때 폭풍우나 태풍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하지만 혹시 무심코 큰 배에 저 밑바닥에 아주 작은 물이 이렇게 새어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이 큰 배도 작게 들어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침몰이라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렇게 큰 문제에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또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어느 순간 놓아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교회가 있어 할 정도로 이 교회는 믿음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가 순교도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유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정말 위대해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밖에서부터 오는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들은 잘 이겨내었고 또 그런 믿음을 잘 지켜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교회를 잘 지켰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칼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세상과 편안함으로 타협함으로 그들의 신앙 안에 작은 틈이 하나 생긴 것이죠. 이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한 사람이 인생이 되든지 혹은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든지 너무나도 작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작은 문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고속도로를 혹은 먼 지역을 향해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방울씩 기름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자동차로서 목표하는 곳에 도착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민감성들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마침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증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증을 느껴야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의사 선생님에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문제는 그래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서신서의 양식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 교회의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솔루션하고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솔루션,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는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성경의 어떤 본문이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좌우에 날선검? 날선검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죠? 검, 날카로운 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무엇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1차적으로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벗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거울은 우리의 얼룩을 보여준다면 말씀은 우리의 얼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때로는 죄라는 암을 날쌘 검으로, 말씀이라는 검으로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말씀을 날선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 또 날선 검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가장 큰 문제, 박해 핍박의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이때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라는, 황제를 이렇게 신처럼 숭배하는 이 사상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주신데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고 황제를 주다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마는 힘이 있었죠. 날선검은 때로는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날선검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칼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이 날선검을 가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세상의 칼과 위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순교자 안디바 같은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타협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살짝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나름대로 우리가 저분 예수 잘 믿어라는 그런 표식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게 전혀 또 맞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누구보다 앞장서고 이런 표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곳에서 때로는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특징은 뭐냐면 밖에서는 잘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 안에 이런 타협의 문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내부 안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밖에서 어떤 폭격이 와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건물이 파손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내부의 균열과 틈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의 밖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산지 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비엔날레로 145번째 산다는 의미일까요? 참고로 비엔날레로 145번째는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알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 중에 가장 높은 왕이 있는, 왕의 자리가 있는 곳. 무슨 얘기예요? 왕이 있는 곳만큼 그만큼 왕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곳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과 다투고 싸우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는데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충성된 종. 안디바라는 이름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종의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내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의 영향력이 엄청 센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너의 주변의 삶의 형편들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자의 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루저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인생 쪽박났다, 쪽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형편이 어떤지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그 가사의 중간이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무명인으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 족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데도요, 가끔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어느 때는 알아주지 않은 것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만 그러는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믿음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혹은 나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디바, 처음 들어봤지만 이 안디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이 아신대요. 안디바 너희 교회에 있는가 알아. 그리고 너희 성도들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 너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한지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지 뭐. 사람들 몰라도 예수님 알아주었으면 됐지 뭐. 세상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질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됐지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어떤 걸 주님이 아실까 봤더니 여러 가지를 아시더라고요.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이 어떤 길에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떤 길에 있는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떤 길에 있는지 주님이 아신대요.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실력이 어떤지를 아시고요. 우리가 지금 달려갈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이 아신대요. 또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 염려하고 그거 부족하다고,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힘이 되는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근심을 안다. 압박 속에 있었던 노예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 근심이 무엇인지 다 아신대요.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그 애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죠. 말씀의 중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아시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대요. 형편을 알고, 지금 현재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지금 어떤 고통 때문에 내 심장이 찢어낸 것처럼 아픈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 마음 속에 혹은 삶 속에 그게 물질이 되었던 외적인 문제가 되었던 내적인 문제가 되었던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신 것을 믿고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아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는 것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아시는 게 또 있는데요. 2장 1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종이 있는가 안다. 너희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금 갑자기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핍박도 견뎌내고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 핍박은 이겨냈지만 그 안에 생긴 그런 틈새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배가 넘어지는 게 작은 틈에서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하여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책망받을 문제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작은 타협. 이게 작은데 별 볼 일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너희 교회 안에 네게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려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민수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는데 모압의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우리가 대략 한 200만 이상을 추정하는데 이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을 보고 모압 왕이 두려웠어요. 이때 당시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발락인지 발람인지. 이 왕이 있었어요. 모압의 왕이. 그런데 이때 당시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은 예언자였는데 이 발락이 그런 두려움에서 모압의 지역을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가 예언하는 거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언, 어떤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발람이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을 갖다가 저주를 못하게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실은 자기는 축복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발락을 도와줌으로 많은 물질을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뒤에 계략을 바꿉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저주하고 공격하는 거 안 된다. 밖에서 균열 내는 걸 힘드니까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이 16절에 되어 있는데요.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은 모압과 모압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과 모압 왕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건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연병이 돌기 시작하고 이 민수기 25장 9절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며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에 저주하라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축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계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하고 내부적인 균형을 만드는데 어떤 걸 했냐면 축제를 하나 여십시오. 축제. 그 축제에 이스라엘의 청춘 남녀들을 초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축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축제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도 우상의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한참 흥에 겨웠을 때 함께 우상이야, 이건 축제야. 한 번 정도 절하는 거 괜찮아. 한 번 정도 이거 하는 게, 이거 그냥 축제라니까, 문화라니까, 우리 모압의 문화야. 그러니까 같이 해도 돼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 음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축제라고 그렇게 바꿔버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인간의 쾌락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야,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그냥 기본적인 욕구야. 이거 기본적인 욕구니까 죄가 안 되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결국은 이 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부적인 틈이 생긴 거예요. 작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나요? 축제인데 뭐 축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우상의 집을 먹는 거 괜찮아. 우상에 절하는 거 괜찮아. 그들이 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광야의 여정에 큰 스크래치, 흠이 되고 큰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로 이어지고 맙니다. 결혼이라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결혼의 그런 법칙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꿈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의 이게 일종의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결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포도원의 틈으로,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포도즙, 그 다음에 포도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무엇이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작은 여우가 무너뜨린 겁니다. 작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장면은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낙원에 두 사람을 살게 했다면 그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4절은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누구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이 먹는 문제로 시험 당했다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사단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 자꾸 타협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련된 타협이다. 위장된 타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도 멀어지는 거 보면 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괜찮아. 근데 우리 기준이 보통 어디다 삼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그 외갓집에 이렇게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때 막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라고 불릴 그런 때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저희 외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술을 권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곁에서 그랬습니다. 얘 신학생이야, 전도사님이야,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아무개 어떤 직분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술 드시더라. 괜찮다. 왜 이런 분도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에 어떤 것으로 둬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에서는 때로는 엄격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나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둘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두지 않고 이 정도 축제는 괜찮아, 이거 축제잖아, 우리 모압의 문화잖아, 모압의 문화니까 이 정도는 즐겨도 돼, 우리는 늘 이렇게 와서 그러나 우리 아무런 문제 없었어 라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그들이 어디까지 이어졌다고요? 음행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독극물에 약이 많아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작은 양도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작은 문제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도 혹시 이런 상황 중에 있다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조금 제가 순화해서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또 힘들어 하실까 봐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무엇하라? 회개하라. 쉽게 발걸. 그러므로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뜨거웠던 그 시절 그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때의 삶을 다시 주님께서는 회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듯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차로 운전하다 보면 엉뚱하게 반대로 갈 때가 있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올렸죠? 앞으로 몇 미터 전방 앞에서 무엇 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턴해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나무가 회복되어질 때, 건강한 나무가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회복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원래의 자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자, 이거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게 저주가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축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예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한 말씀으로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는데,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번역해요.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운대요. 말씀으로, 낱낱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날 그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거예요. 난 우리 가정에 늘 싸웠으면 좋겠다. 한번 당당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가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평소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막 다투는 그런 가정의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래요. 회복하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작은 게 들어오면, 작은 죄악이 들어오면 관계가 거칠거칠해집니다. 오래전에 봤던 한 다큐에서는 저는 그런 부부도 봤어요. 집안에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해요. 아들이나 딸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양발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뭐 어디 있답니다. 그럼 왔는데 보니까 또 없어요. 그냥 없다고 전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게 되면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화목할 때 어떤 축복들이가 있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풍요롭게 자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에 특별히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불효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죠. 그리고 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돌팔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을 보호한 거예요. 거기가 감동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감동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신분과 권위와 권세를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의 지위, 아들이 누려야 될 특권, 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아들이 잘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이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집안에 큰 잔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무슨 얘기죠? 집을 나간 아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버렸다면
몸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다고요? 다시 부족하지만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오고, 그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 않고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기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느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첫 번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대요. 근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대. 받는 사람만 안돼요. 참고로 이 말씀을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받았다, 우리가 누가 그래서 구원받은지 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받은 그 찬양했죠.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는 아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이기는 자 축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감추었던 만나, 우상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이 거부했지만 대신 나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것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추인 만나가 말씀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외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떠났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대요. 두 번째 흰돌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다양합니다. 흰돌은 과거에 재판을 할 때 검은 돌과 흰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흰돌을 주었대요. 또 하나 경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돌을 주었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잔치, 중요한 잔치를 할 때 초청할 때 일종의 초대권, 입장권과 같은 게 이 흰돌이래요.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공통점으로 이렇게 추려보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 흰돌에다가 그 이름을 정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와 바로 이 흰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했어요. 왜요? 이 문제가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은 잘 견뎠지만 내부적인 균열과 틈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에 회개의 자리가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이 심판만 나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우리를 회복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혹시 여기 없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다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지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한편으로 마음에 이렇게 평안도 하고 즐거움이 옵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떤 애들이 기다려요? 토끼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이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인생을 어떤 분은 참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뭐 70, 80, 90대도 고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저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루의 삶이 끝나고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저 끝자락에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관계로부터 혹시 멀어진 부분들이 있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혹시 내 안에 작은 틈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내 안에 그 틈새를 메워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안에 다시 채우신 하늘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과 힘들 하나님의 승리와 영원한 날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선물로 받아서 돌아가시는 축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